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1절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제가 사실 이 본문을 택하게 된 핵심은 이 뒷부분에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영어로 보면 repentance that leads to life. 그러니까 왜 회개하면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게 있겠지만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표현했을까라고 할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표현했다면 그렇게 표현하는 그들은 그거를 그렇게 깨달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내가 회개했더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회개가 뭐냐? 그러면 생명을 주는 겁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회개하는 걸 보고 생명 없는 회개를 이 사람들에게도 주셨구나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표현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사랑은 좋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좋게 체험한 거예요. 근데 사랑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고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을 고통으로 체험한 거예요. 이민 생활이 어때요? 이민 생활이 캐나다가 너무 좋아요. 그건 좋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았던 것처럼 이 사람도 좋구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캐나다 온 것에 사는 게 너무 고통이야. 그럼 그 사람은 내가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이 사람도 고통스럽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다. 여러분, 이분들은 도대체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는 분들은 어찌하여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했냐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난주 이렇게 나누고 다시 한번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짧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어떠한 종교든 어떠한 단체든 어떠한 개인이든 건전한 종교는 건전한 단체나 개인은 회개를 강조한다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회개를 가르치지 않고 축복을 말하거나 다른 어떤 걸 말하는 것은
아주 고약한, 아주 못된, 아주 건강하지 않은 종교거나 가르침입니다. 그를 같은 동일하게 사람에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구분했죠.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 정도가 아니라니까. 후회는 아주 후회하고도 또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주로 후회하죠. 근데도 또 덜커덕 후회하지요. 그래도 또 덜커덕. 그런데 회개는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 돌아와라. 그래서 회개는 단순하게 후회가 아니다, 반성 정도가 아니다. 회개는 그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든 어떤 단체든 어떤 개인이든 회개를 가르칠 줄 알면 괜찮은 종교예요. 근데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 그걸 논하지 않는다, 아주 고약한, 오히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로 그걸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어떤 사람이나 누가 그걸 하라고 이렇게 강제로 말할 때, 아, 내가 회개해야지 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반발합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속성은 뭐냐? 누가 회개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깨달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회개의 속성이다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좀 충격적인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베드로나 유다는 성격상으로, 업적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고, 유다도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왜 성경에서는 베드로와 유다가 그렇게 상반된 구분을 하게 됐냐면, 둘 다 잘못을 범했을 때 베드로는 회개했고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면 베드로가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됩니다. 그걸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repentance that leads us to life. 하나님,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뭐냐? repentance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난주 설교를 제가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동안에 제 자신을 포함해서 제가 뭐 더 잘나서 나는 회개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은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래도 나름 담임 목사에게 주시는 영성과 담임 목사에게 주시는 계시가 성도들에게 골고루 전달되기를 바라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이렇게 회개와 관계돼서 축약을 해보면, 가만히 보면 저는 성도님들에게 늘 두 가지 기도를 하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감사기도, 회개기도입니다. 기도가 감사기도와 회개기도를 할 줄 알면 그분의 영성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벌써 감사와 회개보다는 다른 데 있어 뭔지 온갖 하여튼 다른 허공을 쳐요. 그거는 그렇게 건강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저 자신을 포함해서 기도를 할 때 감사가 있느냐, 감사. 그 다음에 회개가 있느냐, 회개가 있느냐. 그래서 늘 감사하고 회개기도. 두 번째로 많이 강조한 게 뭐냐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말씀에게 성도님들은 어딜 가더라도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게 제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 마음 안에 굉장한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말은 멋있어요. 들어보면 뭐 화려해요. 그런데 보면 행동이 그게 아니거나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참 깡통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내 속에 나는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면서 행동은 저렇게 하고, 어떻게 말은 화려한데 하는 그 속에 들여다보면 뭐 경력은 대단해. 그런데 막상 뭘 시켜보면 순엉망이야. 이 기독교가 자칫하면 이런 거치장스러운 종교가 되겠구나 하는 게 아마 제가 자라면서 내 마음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디 가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우냐 안 하냐만 묻고 그 일에 집중하려고 그렇게 살아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둘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 또 하나만 강조하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회개와 감사를 강조해요. 왜냐하면 감사와 회개를 할 줄 아는 분은 자동적으로 이 뒷부분이 가능해져요. 말 안 해도 그냥 그렇게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만 고르라면 그냥 회개와 감사를 평소에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사실, 그것만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이제 그게 지난주와 여러분하고 나하고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이제 했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는데 손들고 대답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했으니까 최소한, 그래서 목사님 저는 한 주간 동안 회개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 분은 손을 들으셔도 되지만 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과연 내가 그래도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며 설교했는데 또 다시 내려갈 때 까먹고 친교하면서 다 까먹고 한 주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오셔서 저게 지난주 한 설교 맞아? 이런 분도 계십니까? 근데 기억은 다 해요. 지난주에 기억하지만 나는 과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가? 근데 제 마음에 여러분을 지금까지 봐온 바에 의하면 그런 뜻이 아니고, 저 또한 설교 한번 하고 나면 까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제가 한 주도 회개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회개해서 묵상하면서 다시 또 주신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저 자신도 회개를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모든 종목은 다 그래요. 그게 뭐 공부든 요리든 뭐 피아노든 스포츠든 어느 분야에 이렇게 들어가면 점점점 그게 깊어져요. 내용이. 근데 놀랍게도 회개도 그런 거예요. 회개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맨날 하는 것만 갖고 하죠. 하나님, 오늘 제가 또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참지 못하고 화를 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늘 반복되는 거 가지고 회개하죠. 근데 회개를 하면 할수록 깊어진다는 게 뭐냐면,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거를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회개하게 되면 말이 많아지지 않고 오히려 말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는 어쩌면 하나님, 내가 이런 걸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문장도 다 못 만들고 그냥 하나님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게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인지 본인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다 보면 또 똑같은 얘기인데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프게 하나님과 내가 만나게 되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회개의 문제를 가지고 저도 생각하고 부모가 되고 우리 부모님, 내가 자녀들 기르면서 저는 사실 항상 리얼리티,
내가 경험하고 보이고 체험하고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지 여기에 없는 약간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부모가 회개하지 않은 문제를 자녀들이 다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많이 깨달아요. 그게 우리 부모님, 나 다음 세대, 또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보면 이 부모님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아주 많은 책임을 자녀들이 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차영제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축복을 놓고 기도할 때 꼭 어디에서 걸리냐면 부모님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해결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주시겠습니까? 가끔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내가 막고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역시 그러려면 우리는 무슨 회개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게 요리든 음악이든 스포츠든 뭐 교회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세상에 있는 어떤 일이어도 좋아요. 뭐 가게 가서 일하는 일이든. 그런데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단계. 그 단계가 뭐냐면,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단계 1에서 6까지 있다고 가정합시다. 6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생각과 기도는 3을 넘어가지 못해요. 평생.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3을 뚫고 4도 가고 5도 가고 6도 가요. 그래서 제가 가끔 공부할 때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마 여기 공부해 보신 분들은 납득이 갈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토플에서 6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면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 어떤 사람은 한 5년 공부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10년 공부하면 600점 넘을 수 있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평생을 공부해도 못 넘는 사람도 있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왜? 넘어가질 못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공부 포기하고 빨리 기술 배워야 돼. 그러면서도 자꾸 그거 넘으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낭비돼. 그러니까 그걸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해. 이렇게 제가 어드바이스를 꽤 한 기억이 좀 나요. 근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이 3을 못 넘어가. 평생 못 넘어가요. 4를 못 넘어가요.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 잘 오픈되어 있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다 오픈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때려 죽여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절구에 찧어서 박살을 내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싶은 말씀을 나에게 하기를 바라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 하나님, 이건 안 돼. 이건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건 안 돼. 여기는 내가 마지막까지 다 막을 쳐놨어.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 내가 뭐 하라고 기도하냐? 너는 지금 내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회개 기도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되돌아보면 회개하라 이런 설교보다는 평생 회개하라는 설교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이 되기에는 여전히 많은 부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만 열면 나의 회개를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면
유다였다가 베드로로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매우 특별한 이야기예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는 분이 좀 특징이 있어요. 10장 2절에 보면 1, 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이 사람이 이탈리아, 그럼 이게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건 여러분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군을 백부장이에요. 예. 여러분 백부장 알았죠? 예. 그럼 질문, 50부장은 부하가 몇 명이에요? 오케이. 10부장은 부하가 몇 명이야? 오케이. 그럼 또 더 어려운 질문, 10부장이 높아, 50부장이 높아, 100부장이 높아요? 예. 어떻게 알았어?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다 똑똑해. 너무 감사해요. 그럼 다시 한번, 이분은 직분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다고. 교만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분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분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God fearer,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이지 않는 상도들이 세계 어디 가도 있잖아요. 저 히말라야 산속에 가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만 예수님만 모를 뿐이지. 우리 옛날에 시골에도 그런 분, 정말 그런 분들은 나름 경건하게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도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분을 상상하고 기도하는지 그건 다 몰라. 그러나 어쨌든 이분은 무슨 생활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백부장 정도 되면 교만하고 그래도 될 텐데, 오히려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하니까 이분이 참 좋은 면이 많은 분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 이분이요, 주위에서 많이 칭찬을 들었을 겁니다. 저런 어른이 없다. 지금까지 많은 군대 장관 와봐서 저분같이 훌륭한 분이 없다. 그랬을 거예요. 이분이 또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청해서 이제 너희 집으로 오시라고 모셔라. 이런 이제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자기 사람들 보내서 그 요바에 가면은 거기 시몬 베드로라는 분인데 그분을 좀 청하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마침 그때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입니다. 기도해. 한 12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가보시면 거기 낮 12시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여러분 시키면 할 사람. 그 지붕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그도 낮 12시에. 그래도 이게 이제 기도하는 분들은 또 특징이 있어요. 그럴 때도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막 정신이 혼미해. 그러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유, 너무 더워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 근데 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환상 중에는 이게 뭐지? 그리고 그때 처음엔 모르죠.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내가 정신이 없네 그러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너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라. 잡아먹어라.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짐승들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은 유대 율법에 의하면 먹지 말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거든요. 그 유대인으로서 그거 아무리 환상이라도 그게 턱 나오니까, 아이 하나님, 언제는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거 다 부정하자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왜 나보고 먹으라고 합니까? 저는 못 먹습니다. 예,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 경건한 유대인이죠. 경건한 유대인이죠. 그런데 여기서 상상을 이제 보통 우리가 은혜 받은 분들의 경우가 나옵니다. 보통 이 특별한 은혜 받은 분들의 경우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어떤 은혜를 받냐면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게 이제 그 기독교 종교 역사에 보면 엄청난 갈림길이 나오는, 지금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이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면서 다시 잡아먹어라. 이게 이제 세 번이 이 말씀이 나오고 다시 그게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봤더니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찾아온 거야, 그분을. 요빠에 있는 집에. 잠깐 여기서 커머셜 브레이크를 하면, 선전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럼 요빠를 갑니다. 요빠. 그럼 거기에 시몬 피장의 집이다 해갖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뭐 유명하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이 그 집을 사서 살아. 근데 그 사람은 뭐 성지순례 온 사람마다 거기 들린다 하니까 하도 싫어갖고 아예 써붙였어. 여기는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여기가 그 집이라는데 지금 주인이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해서 그냥 그 구경만 하다 가는 집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도 뭐 확실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요빠에 그런 집이 하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추정해 볼 때 아마 여길 것이다라고 느낌. 그게 이제 요빠 그 해변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깝게 있는 조금 이렇게 높이가 있는 집에 지어져 있는 한 집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딱 도착을 해서 베드로가 또 하나님께서 그런 거야. 너 성령께서 가라, 따라가라. 이제 따라갔어요. 하루 좀 더 걸리는 거리인 것 같아요. 따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고넬료가 봅니까? 이 고넬료는 제가 볼 때 군대 장관이고 사람이 참 좋고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예의가 굉장히 밝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베드로를 오시라고 해놓고 본인과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다 나와서 베드로가 오는 것을 밖에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의가 있어요. 근데 드디어 베드로가 왔는데 또 베드로 앞에 가더니 쭉 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지 말라고, 나는 신이 아니고 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일으켜 세워서 집으로 들어간 분이에요. 또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갔더니 또 사람이 쫙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이 베드로라는 분을 보내는데, 이분이 정말 종교적이고 뭐 잘 모른다니까. 고넬료는 이분이 어쨌든 굉장한 분이고 하나님 시킨 분이니까 내가 그분을 모셨으니 자기 아는 사람, 이분은 이제 백부장쯤 되니까 주위에 있는 아는 사람들을 집으로 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가보니까. 자, 근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그게 이제 이거는 뭐 다 정확한 건 아닌데, 이 고넬료도 이미 은혜 받을 마음이 열려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분들도 그런 면에서는 마음이 열려 있는 은혜 받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들이 은혜를 받아요. 자, 이제 그리고 베드로가 왔어요. 왔는데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야고보가 당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야고보라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분들이 또 거기에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베드로에게 문제를 삼았어요. 무슨 문제를 삼았냐면, 우리가 듣자 하니 당신이 가이사랴에 가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방인들하고 지냈다며? 그 문제를 삼았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그냥 읽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목회자고 학자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걸 쭉 다시 좀 보면 어떤 면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가 있어요. 계시가 있는데 그것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첫째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이때는 성령을 받았을 때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베드로의 권위도 있었고 기독교 역사가 진행될 때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벽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벽이 뭐냐면 유대인들 율법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 보자기에 있는 고기를 먹으라는 말씀을 들었느냐는 건데, 그러면 오케이, 베드로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란 말이야. 그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회당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크리스찬 처치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인 이 크리스찬 처치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이방인들하고 예배드린 베드로에게, 더군다나 이 베드로는 권위가 대단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문제를 삼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당시에 유대교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 형성돼서 기독교가 형성됐다 하더라도 그 기독교는 여전히 유대교적이고, 그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의 권위도 대단하지만 교회가 형성되면서 그 안에 모종의 파워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파워가 형성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가끔 보면 누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파워가 형성돼요. 그거는 기독교가 약간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그걸 하는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거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놓고 봉사하자는 입장이지, 그룹을 짓고 누가 내 편 들어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분은 여러분 절대 높은 교회에서 직함을 하면 안 됩니다. 나쁜 버릇이 들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문제를 삼은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 그걸 해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를 해명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가서 설교했다. 근데 내가 설교할 때 내가 놀랬다. 아니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원래는 이 죄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하지도 않던 어떤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냐. 근데 그때 나에게 생각난 게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1장인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지금 11장에서 베드로가 인용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때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예수님이 그러려니 하시고 늘 워낙 좋은 말씀 많이 하시니 이것도 참 좋은 말씀이야 그냥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설교하면서 이 현상이 일어나니까 11장에 뭐라고 말했느냐? 11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게 바로 이거구나 라고 했는데 거기 안에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요 얼마나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질문이에요. 베드로는 과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첫째, 열심히 공부해서. 둘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둘 다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신 거예요. 왜? 이거는요 워낙 우리 인간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문화 속에, 전통 속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특성 속에 인간은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셔야 되는데 낮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가 들어있느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은 베드로는 두 개를 다 깨달은 거죠. 이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맞지만 베드로는 그때까지, 바로 그때까지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까지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럼 왜 나는 그때까지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생각했는가? 그게 바로 문화예요. 그게 바로 전통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깨셨던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기독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기독교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닌 거죠. 예루살렘 교회도 여전히 당회장이 있었고 교회 구조가 있었지만 여전히 주이시적 교회였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거를 보고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이 변화가 물꼬가 돼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 물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완전히 한 단계 뛰어오르는 엄청난 단계로 진도가 나가는데 거기에는 누가 연구했고 누가 발표했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가끔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 제가 다 알 수 없고 제가 아집을 필 수도 있고 제가 이 배운 대로 하는데 잘하는 줄 알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을 때 하나님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나를 꾸짖어 주십시오. 꿈에라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라도 나타나셔서 야,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도 언젠가 계속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는 인간이 그동안에 배웠던 지식과 그동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공통적으로 하나 나타난 게 뭐냐? 성령을 받고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나 고넬료의 가정이나 거기에 있던 누구라도 성령만 받았다면 여전히 사도행전 2장에서 받았던 성령처럼 여전히 이 담을, 이 골짜기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화의 그 문화 속에서 은혜 체험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을 얻는 회개였어요. 베드로는요 그 회개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요 베드로의 옷 다 벗긴 거예요. 완전히 발가벗긴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도 다 벗겨버린 거예요. 빨가벗은 거예요. 뭐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계시 앞에 완전히 벗겨진 거예요. 자, 처음으로 그냥 돌아가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 뿐이지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아무에게나 보편적이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는 거와 모르는 거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나타난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나게 하기를 여러분이 마음 연분하고 그냥 그렇지 않은 분도 역시 차이가 납니다. 베드로는 제가 알기로 이런 부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려 있었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네, 이게 닫혀있는 분들도 있어요. 닫혀있는 분들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본받고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내가 깨달아 알고 듣고 알고 내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고 그게 나에게 축복인 줄 알고 사시면 제가 알기로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는 은혜의 신비로 축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 많이 가리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가리지 마세요. 그냥 정말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이게 나는 지금까지 난 이거 안 해보던 건데 괜찮아요. 난 이거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번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부모 세대인데요 굉장히 영적으로 쉽지 않은 영적인 세계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처럼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한 것,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신 것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붙들려 있지 않고 주여 우리를 깨우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두 손 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고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지극히 제한되고 지극히 한정되어 있고 아버지 우리는 어느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근본적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잠을 자는 중에라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비몽사몽간에라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은혜를 받아도 가슴을 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은혜를 받아도 오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미련하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우리도 모르게 갑자기 세상에 이끌려 들어갈 때가 많은 것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주께서 아시오니 그저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주의 은혜로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열어서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생명을 얻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세계하고 생명을 얻은 분들이 말씀의 교회 교인입니다. 아직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제는 우리도 이 은혜는, 이 회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고백을,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에서 그러한 일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